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서버두 사빌라, 따라서 합시다. 에서버두 사빌라. 왜 이렇게 작습니까? 크게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우리 한번 차례대로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뜨거웠어요. 진리를 수호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진리 하다가 경직되어서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면서 사랑하기보다는 진리, 말씀 이야기하면서 정죄하고 판단을 하다가 결국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예요. 작은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지만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이대 목사인 폴리캅이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 것이 교회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참 버가모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교회는 외형적으로 보면은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대명분도 참 좋습니다. 누가 보아도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참 잘했는데 사소한 일에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들어왔을 때 이단을 분별하지 못하고 바로 어떻습니까? 니골라당에 의해서 또 발람의 교훈에 의해서 그들은 무너져 내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일상의 삶을 세워가라고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주시는 이 말씀,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라 그랬습니다. 여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아디라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아디라 지역은 정말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또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지면서 가장 많은 편지의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작은 교회인데 가장 많은 분량의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는가 속속히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 7교회를 소개하면서 네 가지 패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에 맞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 특징에 맞게 소개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교회에 주시는 칭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 교회에 주시는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랑 되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약속을 붙들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패턴을 7교회를 지금 해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했을까? 특별히 이 지역의 특징을 도표로 한번 그려보았는데 여러분 화면에 보게 되면은 두아디라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황제 숭배 사상이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 다신교가 있어서 얼마나 또 영적으로 어려운 지역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아디라 시민들의 특징은 세상 경제 이익에 여러분 관심을 많이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두아디라 지역의 사람들은 뭐가 특징이면 모직, 패션, 염색, 옷감 이거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나라 도시로 이야기하면 저 대구 같은 정도의 여러분 도시가 떠오르겠죠. 지금은 이러한 산업이 이제 하향 산업이 되었습니다만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니까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아디라 지역에 여러분 출신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가 있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의 출신에서 나온 이름이 뭐냐? 루디아인데 두아디라나 루디아나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뜻인 거예요. 그래서 자주장사, 그 당시 옷감 염색하는 게 되게 힘들었지만 아주 돈을 많이 버는 그러한 큰 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색은 여러분 왕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왕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염색도 어렵지만 이건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핍박을 피해서 빌립보까지 왔다가 바울을 만나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전부를 선교에 드리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운 위대한 인물이 바로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징인데 문제는 이 지역에서 살고 싶으면 길드라는 상인 노합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을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거기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가입하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도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고사 지내고 우상 앞에 가서 빌고 별 행위를 다 하잖아요. 이 두아디라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합들도 항상 가입 절차를 할 때 다신교를 믿고 있으니까 그들의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고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있냐면 이방인들은 전부 다 신전에 가면 단순히 가서 물건만 바치고 오는 게 우상 앞에 절하고만 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행음을 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길드 상인 조합 과정에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관례예요. 세상이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길드 상인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무역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겨우 풀칠만 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 갑자기 두아디라 지역의 큰 손이 두아디라 교회에 등록을 한 새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손이 교회 안에 등록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큰 손 앞에 줄을 서기를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다른 이러한 염색이나 패션이나 어떤 모직이나 옷감 이런 자주장사 하는 사람들은 어떤 하청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큰 손에 일감을 주지 아니하면 하청업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분의 권세가 큰 거예요. 다 걸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신실했었는데 가장 작은 교회였지만은 작은 교회니까 속속히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보다는 바로 이 큰 손 앞에 줄을 섰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세벨이라 이렇게 상징적으로 지칭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미성숙함이 드러나고 여러분 교회는 어지럽게 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두 발을 탁탁 쓰고 아이언맨처럼 강하게 여러분 빛나는 주석 같은 모습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교회를 지금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힌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그의 자녀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하신다. 22절, 23절 심판의 내용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 터질 것,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침상은 우리가 쓰는 일상의 침대가 아니에요. 침상에 던진다라는 것은
이세벨을 큰 환란 가운데 던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따르고 협력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의 심판으로 판단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긍휼 없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세벨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세벨의 편에 서지도 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선한 영향을 미쳐야지 이세벨처럼 나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은 평생 예수님이 보이시고 예수님의 주례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자 여러분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각 그의 지체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큰 손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권력과 힘이 교회 안에서 작용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 큰 손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쑥대밭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긍휼 없는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은요 심판 속에 긍휼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심판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이 차이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칭찬이 나와 있어요. 칭찬을 보세요. 첫 번째 칭찬은 뭐냐? 다 이세벨의 편에 섰느냐?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이 남아있었다 칭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보아도 내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지. 내가 하청을 받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뜻을 버릴 수가 없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신실한 종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자신의 밥줄이 끊을 줄 알면서도 주님만 섬겼던 신실한 성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아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아멘.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요. 여러분 성경에 이보다 아름다운 표현은 없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큰 손 앞에 줄 서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보아도 보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시험받지 아니하고 죄 듣는 일에는 자기 IQ가 제로이고 선한 일에는 IQ가 160이 넘는 축복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19절 이하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동일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돼. 이게 두아디라 교회였다라고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칭찬은 처음 행위보다 낮은 행위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교회는요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좀 쉽게 표현하면 세 종류의 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뜨겁게 신앙생활했다가 나중에는 냄비처럼 식어지는 신앙인이 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과거만 울고 먹어요. 왜요? 현재 충성한 게 없으니까. 이야기하게 나오는 게 과거 뜨거웠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 그만 울고 먹으시고 여러분 오늘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처음 신앙생활할 때 미지근한데 끝까지 초지일관 미지근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데 단 한 번만이라도 뜨거워져서 여러분 나를 불태워서 정말 남을 따뜻하게 하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천국 가는 길에 연탄재도요 미끄러운 길에 이렇게 부러질 때 안전케 하는데 도구로 쓰이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지 몰라요. 세 번째 케이스는 이런 거죠.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점점 나아지는 거. 신앙도 인격도 헌신도 충성도 점점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하시다. 점점 나아지는 신앙을 갖기 바랍니다. 이 교회 특징이 뭐냐? 두아디라 교회가 점점 나아지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가지를 이야기를. 첫째는 내가 내 사업을 안다 그랬어요. 점포 하나 둘 늘리는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서 길드 상인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은 가난을 불사했어요. 그리고 주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하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주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려워서는 어려워서 충성 못하고 그 문제 해결되면 바빠서 충성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있을 때 잘하십시오. 현재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내 사업을 안다 그랬어요. 또 다음으로 섬김이 이전보다 낫다 칭찬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어제보다 오늘이 섬김이 좋았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과 같아요.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면서 너희의 섬김을 내가 안다. 계속 하라는 거. 중단하지 말고. 과거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했던 섬김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 한 섬김을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을 칭찬하고 있어요. 이전보다 나았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참 어려움 가운데에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 사랑이 충만했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내 신앙생활하고 나 먹기 살기 바빴고 내 가족 챙기기 바빴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가족이 좀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남이 보이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보이고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보이고 연약한 사람이 보이고 가난한 사람이 보이고 그래서 남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가 여러분 다시 한번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교회냐? 두아디라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의 축복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래요. 믿음은 누가 이야기했잖아요.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점점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자꾸 자라나야 돼요. 말씀에 대한 소화력도요. 잘 자라나야 돼요. 옛날엔 그저 칭찬하는 말씀, 축복하는 말씀만 은혜가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모래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근거려가지고 못 먹어요. 그러면 식당에 와가지고 이따위가 밥이냐고 말이야. 확 없는 사람이 있지만은 살짝 지근거려 이렇게 뱉어가지고 싹 하고 다시 오물오물하고 다시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돼요. 혹시 또 이렇게 돌멩이가 깼으면 돌멩이도 그냥 깨트려서 먹을 줄 아는 그러한 능력자가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로 내게 써도 그 말씀을 붙들고 소화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관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점점 자라나서 말씀의 소화력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교회요? 두아디라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인내를 축복하고 있어요. 제가 물어봐야죠. 여러분 지난해보다도 올해 성질이 좀 죽었지요?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와, 당신 많이 변했다. 그 성질 다 어디 갔어? 예수님 앞에 다 십자가에 못 박았죠. 할렐루야. 저도 그래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또 예수님 바라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다 이게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 바라보고 예수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내란 뭡니까? 참고 참는 건 인내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격이에요. 성격. 진짜 인내라는 것은 뭐냐? 참고 9번 참아서 10번째 폭발하는 것은 그건 용수철이에요. 용수철. 안 참은 거예요. 기다렸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로켓이에요. 로켓 그냥. 참는 건 뭐냐? 폭발할 그 지점에서 한 번 더 참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폭발 안 하는 게 인내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이상해요. 내가 지금까지 다른 것은 다 참는데 내가 이것만은 못 참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만 못 참는 줄 아냐? 네가 아무것도 못 참았어. 주님은 반대로 워딩을 하셔요. 우리는 현대까지 이것만은 못 참겠다 그러는데 네가 참은 게 뭐 있는데? 인내의 축복은 그거 참는 게 인내예요. 그거 참는 게. 우리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잘하고 있다. 멈추지 말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페달을 밟고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응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굳게 잡으라. 수없이 여러분 주님 잡은 손을 놓게 만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하고 지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굳게 잡아라, 이기라, 지키라. 그러면 이러한 자들에게 만국을 줄 뿐만 아니라 만국을 다스릴 권세까지 주리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장면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을 향하려 가는 자, 주님의 손을 놓으려는 자, 잡으라, 이기라, 굳게 지키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가면 잃어버린 것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안에 만국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지만은 제가 이렇게 불러보니까 음이 많이 젖어서 손에 있는 푸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금보다도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음이 자꾸 낮게 잡혀서 제가 안 부르지만 집에 가서 많이 불러보시길 축복합니다. 한결같이 주님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